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또 이 자리에 서서 다시 또 인사드리게 돼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오늘 좋아하는 찬양을 우리 찬양대가 불러주셨는데 저는 이 시간에 이 찬양을 이렇게 부르는 걸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다 같이 3절만 다 같이 한 번만 더 불러주시면 좋겠는데요. 3절만 같이 부르시는데 여러분 여기 성도 호명하실 때 할 때는요 그냥 막연하게 남의 그냥 하는 것처럼 하시지 말고 성도 호명하실 때 할 때 정순애를 부를 때 누구를 부를 때 자기 자신 이름을 넣으세요. 예수님이 정순애 너 하늘에 왔어 하면 네 예수님 하고 대답할 수 있도록 첫 번째는 누구 이름 넣으라고요? 내 이름 넣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여기 성도 호명이 3번 나와요. 그래서 두 번째 할 때는 우리 목사님께서 지금 소개해 주셨는데 우리 김명숙 우리 오늘 오신 분의 이름을 좀 불러주세요. 그래서 제가 소망하고 정말 바라기는 저분이 우리와 함께 하늘에 갔으면 좋겠어요. 그 소망으로 김명숙을 부를 때 또 박순덕을 부를 때 그렇게 한번 같이 불러주세요. 그래서 하늘에서 우리 다 같이 예수님이 그의 이름을 부를 때 네 예수님 하고 대답할 수 있도록 아셨죠? 자, 3절 같이 불러보시겠습니다. 내가 가장 데리고 가고 싶은 우리 차순석장님 누구세요? 아들입니다. 아들 이름이 뭐예요? 한규. 예, 차한규를 부를 때 하고 이름 외쳐주세요. 우리 인준혜 집사님 누구 데리고 가고 싶어요? 시원이? 예? 지원이, 예. 지원이를 부를 때 하고 우리가 하늘에 같이 가서 만나고 싶은 사람들 이름 부르면서 이 찬양 하시면 더 은혜가 될 것 같아요. 우리 말씀도 찬양도 내 것으로 만들어서 내가 불러야지 더 은혜가 있고 좋거든요. 그렇게 하면 좋겠죠? 네. 오늘은 섬김의 모본이 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같이 저는 오늘 하루를 먼저 사는 것 같아요. 4월 23일로 적었는데 네 22일이에요. 오늘 제가 착각했어요. 자, 오늘 성경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한번 같이 통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인자의 온 것은 섬김을 가져가느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배송으로 주려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느 날 그 찌빙길이라는 사람이 스위스의 한 산을 걷다가 좁은 산길에서 2마리의 염소를 보았어요. 한 마리는 위로 올라가려고 하고 한 마리는 내려오려고 하는 거예요. 둘이가 교차를 해야 되는데 길이 너무 좁으니까 서로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누가 먼저 가나 하고 대치하고 있는 거예요. 팽팽히 맞서고 서로 쳐다보다가 올라가려고 했던 염소 한 마리가 갑자기 딱 엎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에서 내려오려던 그 염소가
그 엎드린 염소를 밟고 지나갔어요. 그러니까 그 올라가려던 염소가 일어나서 올라갔어요. 이 스위스의 종교 개혁자 쯔빙글리는 이 염소들이 그렇게 서로 하는 섬김을 그 모습을 보고 섬김은 저거지라고 깨달았다고 이야기를 제가 보았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받은 최고의 섬김이 있으셨나요? 저는 꽤 오래전에 제가 정말 가장 귀한 섬김을 받았던 기억을 여러분께 말씀드리려고 해요. 꽤 오래전인데요. 아마 저를 잘 알고 꽤 오랫동안 친하다고 생각했던 우리 명숙 집사나 우리 서종현 장로님도 이 이야기는 잘 모를 것 같아요. 제가 한때는 정말 식물인간처럼 먹지도 스스로 할 수 있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먹지도 혼자 스스로 손가락질도 못하고 또 스스로 화장실에 가서 일도 못 보는 그런 때가 있었어요. 그럴 때 저를 지극정성으로 제 옆에서 저의 모든 것들을 다 해주신 분이 계셨는데 저의 친정어머니셨어요. 친정엄마는 저를 1년여 동안 그렇게 먹을 수도 혼자 뜰 수도 없고 또 일도 혼자 볼 수 없는 저를 다 케어해 주셨어요. 그렇게 해서 제가 이렇게 지금 오늘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살게 되었어요. 아마 제가 받은 이 최고의 섬김 서비스를 아마도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도 받으셨을 거예요. 그것은 바로 제가 62년 전에 제가 태어났을 때 아무것도 제 스스로는 할 수 없을 때 저를 기저귀 채우고 물면 달래주고 너무 기가 막혀서 웃으세요. 어이가 없어요. 그런데 엄마 아빠는 정말 이 섬긴다라는 거는요 그냥 나이 어린 사람이 할 수 없이 어른에게 그냥 하는 것이 섬김이 아니에요. 내가 모든 것을 가졌지만 약한 자를 위해서 나의 모든 것들을 베풀고 나누는 것을 섬김이라고 하는데 이 섬김을 여러분들도 저처럼 섬김 받으셨죠? 적어도 1년 이상. 그런데 이런 최고의 섬김 서비스 말고도 또 다른 섬김을 생각지 못했던 섬김을 아마도 받으셨던 경험들이 다 있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오늘 본문 말씀 내용은 어떤 거냐면요. 마가복음 10장 35절로 45절에 있는 내용을 보면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막 예수님을 따라다니다가 서로 막 어떻게 하냐면 자기가 서로 높아지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첫째 제자가 될 거야. 오른편이 될 거야. 나는 왼팔이 될 거야. 그러면서 서로 자기들이 위에 서려고 하는 그러한 내용들이 여기에 있어요. 그리고 또한 요한복음 13장 4절로 10절에 보면 이제 이 내용은 또 어떤 내용이에요?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이렇게 만찬 자리에 이제 모여서 만찬을 하기 전의 내용이에요. 자, 우리 4절 홀수는 제가 읽고 짝수는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다 보이시죠? 네, 보이시는 분들은 그렇게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짝수, 자, 시작. 이에 대야에 물을 담아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부르신 수건으로 씻기를 시작하여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의 하는 것을 내가 이제는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가로되 내 발을 절대로 시키지 못하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시키지 아니하면 내가 시몬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겨주세요. 예수께서 말하시되 이미 목욕하면 발바닥에 씻을 것도 없느니라 또 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나는 아니라. 네, 이 이야기는 이제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섬기시는 모습이에요. 그때 당시는 유대 나라에 여러분들 중동 지역에 혹시 여행하신 분들이 계시면 아시겠지만, 그쪽은 사막이고 굉장히 뜨거운 나라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 옷은 뭐처럼 생겼어요? 담요 뒤집어 이렇게 둘둘 말고 다니는 것처럼 그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이 담요 이렇게 그 옷이 어떤 거냐면요. 햇빛을 가려주고요. 그 다음에 밤이 되면 추울 때는 보온을 해주는 역할을 하는 그러한 두루마기 같은 것들을 입고 다니고, 신발은 뭐를 신고 다녔어요? 다 샌들도 아니고 슬리퍼처럼 생긴 것들을 신고 다녔어요. 그러다 보니 이제 밥을 먹거나 어느 집에 들어가서 이렇게 앉으려면 어떻게 해요? 더러워요. 발이 흙 먹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항상 남의 집에 들어가려면 이렇게 씻어야 돼요. 지금도 오늘날도 이스라엘이나 그쪽 사람들은 그 성전에 들어올 때도 그렇고 입구에 항상 손도 씻고 발도 씻고 뭐 또 다른 정결의 의미도 있지만 그런 것 때문에 이렇게 씻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만찬을 이제 시작해야 되는데 서로 눈치만 보고 누가 할까 그러고 있는 상황이에요. 요한은 내가 예수님의 그래도 뭐 몇 제자리는 되니까 우리 엄마가 예수님한테 부탁해서 나 뭐 오른쪽에 앉혀달라고 했으니까 적어도 내가 예수님 옆에 앉아야 되고, 또 내가 그런 사람이 뭐 발을 씻길 수 있겠어? 하고 눈치 보고 있어요. 또 베드로는 어땠어요? 나는 예수님의 첫째 제자인데 내가 할 수는 없지. 또 마태 서로 막 눈치를 보는 거예요. 이거 어부였던 그래도 베드로가 좀 하겠지. 유다는 또 얼마나 거만해요. 그래도 내가 돈 가지고 있고 재무도 보고 나는 그래도 이 정도인데 뭐 저런 세베대의 아들들이 하겠지 뭐. 서로 그러고 눈치 보고 있을 때 예수님이 먼저 수건을 두르고 먼저 가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모습이 이 말씀 속에 나타나 있어요. 여러분들은 말씀을 보실 때 어떤 상상을 하고 어떤 그림을 보시고 말씀을 보시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좀 그 12 제자들의 그 3년 동안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그렇게 섬기겠다고, 또 예수님이 그렇게 수없이 좋은 말씀들 또 모본으로 보여주셨던 약자들을 위해 베풀고 봉사하고 헌신하셨던 많은 것들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계신 분들도 수없이, 심지어는 저는 62년을 신앙을 했다라고 하는 저도 때가 되면 제가 눈치를 보면서 저 정도는 뭐 누가 하겠지, 눈치 보면서 조금 하기 싫은 일들은 안 하려고 빼는 때가 있거든요.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몇십 년을 했어도, 심지어는 3년 반을 예수님 곁에서 줄줄줄 따라다니던 이 제자들도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직전까지도 그날도 이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섬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이번 주 일주일 동안 우리 했던 주제의 큰 제목은 뭐냐면요, 당신이 찾고 있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들이 찾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해서 오늘은 섬김의 모본을 보이셨던 하나님에 대해서 오늘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예수님이 그렇게 제자들의 발을 씻길 때 베드로가 그때서야 제자들이 당황하고 깜짝 놀랐어요.
아니, 우리가 씻겨드려야 될 예수님이 직접 어떻게 우리의 발을 씻긴단 말이야. 이 발은 누가 씻기는 거예요? 종들이 씻겨야 되는 거예요. 제가 조금 예화를 웃자고 예화를 하자면, 옛날에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처음 들어와가지고 배드민턴이 어떤 운동인지 아시죠? 네, 배드민턴은 영국 황실에서 하던 운동이었고요. 테니스 치고 막 이런 거예요. 선교사들이 와서. 그러니까 헤헴 하고 지나가던 양반이 그러더래요. 어이구, 저렇게 땀을 뻘뻘 흘리면서 옷 홀딱 벗고 저게 뭐 하는 짓이야? 종들이나 시킬 것이지 하면서 웃고 지나갔다라는 거예요. 혹시 우리들은 그런 마음이 있지 않았나요? 진짜 운동이 뭔지도 모르고, 진짜 섬김이, 또 예수님의 진짜 가르침이 뭔지를 모르고, 그저 허햄하고 지나가던 양반, 저거는 종들이나 하는 일이지, 종들이나 시킬 것이지. 그러다 보니 옛날 우리 시대에 그 양반들은 다 어땠어요? 일찍 다 단명을 했잖아요. 지금도 잘 살지 못하는 나라들은, 그래도 우리나라는 선진국에 들어왔으니까 지금은 막 걷기 운동도 열심히 하고 근력 운동 해야 된다고 헬스장에도 가고 열심히 우리가 운동하면서 살잖아요. 근데 먹기 힘들고 어려운 나라일수록 단명해요. 왜요? 이런 구조들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때 당시 진짜 섬김이 무언지를 알지 못했던 이 제자들의 모습은 서로 눈치 보면서 제가 할 거야, 네가 할 거야, 나는 아니지, 내가 해서는 안 되지라고 들이빼는 것처럼 혹시 우리들의 마음에도 그런 마음이 있는지 다시 살펴볼 일입니다. 오늘 시대의 소망 651쪽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남자분들이 크게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모든 존재의 성령을 가지신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종이 되고 나왔다. 그리고 그분은 모든 사람을 섬기셨으므로 모든 사람의 성령과 영예를 받으실 것이다. 네, 이제는 여자분들이 시작! 예수님의 거룩한 속성에 참여하고 구속받은 영혼들을 바라보는 기쁨을 예수님과 나눌 자들은 그분의 무아의 봉사에 모범을 따라야 한다. 네, 예수님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그 섬김을 받으셔야 되는 분이 우리 섬기시려고 이 땅에 오셨고 또 그렇게 모본으로 보여주셨어요. 예수님께서 발을 씻어주셨을 때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실 때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셨을 것 같아요? 혹시 그래도 우리 최병헌 목사님이 연로하시고 또 은퇴하신 목사님이시고 해서 우리가 정말 섬겨야 될 목사님이신데, 최병헌 목사님께서 예를 들어서 정말 목사님이 안 하셔도 충분히 다른 사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하실 때 어떤 마음이 드세요? 네? 아니 목사님이 대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저 사람들이 해야 되는데 안 해서 내가 할 수밖에 없어. 저 사람들이 알지도 못하고 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그 일을 내가 할 수밖에 없을 때 목사님은 어떤 마음이 드세요? 마음이 기뻐요. 기뻐요. 네, 기쁘셔요. 아이고, 예수님 마음이시군요. 만약에 제가 예수님이라면, 얘네들 도대체 뭐 하는 거야? 빨리빨리 일찍 좀 수건 두르고 좀 하면 안 돼? 내가 꼭 이거 해야 돼? 저 같으면 그런 마음이 들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진짜 예수님 마음은 우리 목사님 마음이셨을 것 같아요. 정말 안타깝고 또 잘 알지 못하니까 안쓰럽고
또 그리고 약간은 어떤 마음도 있을까요? 답답한 마음도 있고. 예. 아마 예수님의 마음은 그 해야 될 일을 하지 않는 제자들을 보고 좀 안쓰럽고 답답하고 좀 측은한 마음도 들면서 하나하나의 마음을 그 발을 씻기면서 제발 이제 이 발로 깨끗한 발로 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살았으면 좋겠다. 아마 속으로 그런 간절한 마음이 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반면 예수님께서 발을 씻어 주셨을 때 제자들의 마음은 어땠을 것 같아요? 우리 김영숙 장로님. 성도스럽고 그렇게 내가 발을 예수님한테 이렇게 드리기가 너무 미안하고. 네. 굉장히 당황스러우면서 아니 왜 예수님이 하면서 처음에는 진짜 예수님은 왜 당황스럽게 왜 저러실까, 그냥 다른 사람 시키고 말지, 이런 마음도 들었을 거고, 또 어떤 마음이 들었을 것 같아요? 우리 이루철 장로님 어땠을 것 같아요? 예, 한없이 미안하고, 네, 한없이 미안한 마음. 더 이상 송구스러워서 더 이상 할 말이 없을 정도로 당황했겠죠. 이렇게 그 섬김의 자세, 섬김의 마음은 다른 사람을 미안할 정도로, 미안하게 할 정도로 정말 그 사람을 감동시키는 것이 섬김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이때 이후로 이 제자들이 미안한 마음, 송구한 마음도 있지만 어땠을까요? 베드로가 뭐라고 해요? 아까 예수님, 감히 예수님이 어떻게 제 발을 씻기세요? 막 그러면서 놀래면서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씻겨, 내가 너를 이렇게 하려고 왔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때 그래요 예수님? 그럼 저 온몸을 좀 씻겨주세요 하고 하잖아요. 그럴 정도로 그 다음에는 예수님께 모든 것을 다 맡길 수 있는, 그 다음에 허물없게 예수님께 의지할 수 있는 마음을 주었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후에 이 제자들은 어땠어요? 그 뒤로는 진짜 완전히 변화가 됐어요. 그 섬김을 받은 뒤에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섬기고 누군가를 위해서 뭔가를 할 때는 그의 마음을 정말 감동시켜서 그가 변화될 수 있도록 섬김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서번트 리더십이라는 말이 요즘에 많이 회자되고 있는데요. 도대체 이 서번트 리더십의 내용이 뭔가 한번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린 리프라는 그 경영학자가 1970년대 이렇게 책을 써서 처음으로 소개했는데요. 그린리프는 헤세가 쓴 동방순례라는 책에 나오는 서번트 레오 이야기를 통해서 이 서번트 리더십의 개념을 이렇게 정리한 사람이에요. 어느 날 이 동방순례에 나오는 책 내용은 뭐냐면 레오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이 레오는 그 순례자들이 막 이렇게 쉬러 숙소에 오면 그 사람들의 허드렛 일이나 또 식사를 돕고 때때로 지친 순례자들을 위해서 밤에는 악기를 연주하고, 그래서 레오는 순례자들이 이렇게 보면서 그 사람들의 필요가 무엇인지 잘 살피고 순례자들이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지치지 않도록 그들을 배려하고 그들을 이렇게 서비스하는 일들을 했어요. 그런데요, 갑자기 그렇게 잘하던 레오가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지게 된 거예요. 그러자 사람들이 당황하기 시작했고 피곤에 지친 순례자들 사이에 싸움이 잦아졌어요. 그 물 좀 떠오라고. 아니 밥 먹는데 숟가락이 없잖아. 젓가락 좀 가져오라고. 서로 이러면서 갑자기 서로가 서로에게 요구하는 것들이 많아지고 불편해하고
그러면서 싸움이 잦아졌어요. 그런 다음에 그때서야 비로소 사람들은 레오의 그 소중함을 깨닫게 되었고, 순례자들의 진정한 리더는 이 레오가 진짜 리더였다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어요. 이 서번트 리더십에 레오가 같은 다른 구성원들이 공동의 목표를 이루어 나가는 데 있어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지치지 않도록 환경을 조성해주고 도와주는 리더가 진정한 서번트 리더, 섬김자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섬김의 리더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인간 존중을 바탕으로 다른 구성원들이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이끌어주는 것이 이 서번트 리더십의 진짜 요체이다라고 이렇게 정리를 해주었거든요. 오늘날 우리 교회에도 이렇게 서번트 리더십을 발휘하는 여러분들이 각자 맡아서 할 거예요. 저는 지난 일주일 동안 우리 이소연 집사님의 서번트 리더십의 모습을 보았어요. 또 우리 김영숙 장로님의 서번트 리더십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의 보이지 않는 다니면서 중간중간 사이사이 그 필요에 따라 이렇게 채워주고 공급하고 이렇게 해주시는 환경을 조성해주는 여러분들의 손길을 제가 보았고 저도 참 감사한 마음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또 저를 옆에서 계속 서포트해 주시고, 저는 입으로 말로 앞에서 막 이러는데 정말 우리 두 사모님은 옆에서 보이지 않게 제가 모든 것들을 잘 진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사이사이 나누고 함께하는 모습들을 여러분들도 보셨을 것입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나는 오늘 어떤 섬김, 리더십, 이 진짜 서번트 리더십을 실천하시겠습니까? 우리 여러분들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정말 섬기고 해야 될 우리 리더십을 결심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제가 며칠 전 그 뉴스를 보면서 한 이야기를 같이 영상으로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소리가 안 나오나요? 자막 뉴스인 것 같아요. 아니, 소리가 나왔거든요. 자막 뉴스지만 소리 나오게 했었는데, 잠깐만요. 제가 집에서도 확인하고 했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다시 한번 시도를 해보겠습니다. 그냥 자막 뉴스로 그냥 보시면 좋겠습니다. 전주에서 있었던 한 이야기인데요. 그 가게를 하는 그 부부가 그 아이들을 그 옆에 학교에 있는 그 건물 학교를 가기 위해서 아이들이 뺑 돌아서 가야 되는데 그 길이 너무 돌아서 가려면 그 길이 너무 위험한 거예요. 차들도 많이 다니고. 그러니까 이 가게 주인이 자기의 건물을 반을 딱 잘라서 길을 통로를 냈어요. 통로를 내서 그 통로로 사람들이 그 위험하지 않게 아이들이 등교할 수 있도록 또 집에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한 이야기를 뉴스에서 이렇게 했는데 이 사장님은 그 자기가 그냥 그 지나가는 아이들을 보니까 너무 위험할 것 같아서 내가 이거 조금 어떻게 보면 그 자리는요 꽤 이렇게 통로가 넓기 때문에 거기를 막아서 활용해서 세를 받거나 자기 이익을 창출하려면 충분히 자기 수입에도 효과가 있을 텐데 그거를 다 아이들을 위해서 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이렇게 섬김을 하신 이 부부의 이야기가 뉴스에 나온 것인데 좀
소리가 안 나와서 아쉽지만 네, 이렇게 설명을 대신하겠습니다. 이렇게 세상에 이분이 신앙을 하시는지 안 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그 길 사람들이 막 다니니까 또 여기 많이 다니는 길에 많은 사람들이 다니다 보면 길도 보수해야 되고 뭐 이렇게 탈날 때도 있고 하는데도 자비를 들여서 그렇게 하면서 몇 년 동안이나 그렇게 했다라는 것들이 뉴스에 나오니까 이제 시에서도 그 보수 비용은 우리가 좀 할 수 있도록 좀 한번 상의하고 협의하겠다라고 이렇게까지 뉴스에 나왔었거든요. 이렇게 사회에도 많은 사람들이 정말 또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그 어린이들을 위해서 이렇게 또 다른 모습으로 섬기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여러분들 각자가 여러분들 있는 위치에서 우리 교회가 어떤 섬김을 어떻게 실천하면 좋을지를 다시 한번 여러분들 좀 결심하시면서 오늘 공수길 목사라는 어떤 목사님이 섬김의 삶 10계명을 이렇게 정리해 주셔서 저도 가지고 와서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합니다. 자, 제가 일하면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1. 네, 참 우리 살다 보면 힘들게 하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말로든 뭐 행동이든 힘들게 하는 사람이 많이 있죠. 그런데 그렇게 남을 누군가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힘이 되어주는 사람이 되기를 힘쓰라라고 섬기는 자의 10계명에 해주셨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항상 끌려다니는 자가 되지 말고 늘 어떻게 되는 사람이 되라고요? 네, 이끌어주는 사람이 되라. 또 물론 또 돌봄을 받기도 해야 돼요. 우리가 살면서. 그렇지만 항상 돌봐줘야 될 수준에 머무르지 말고 나도 적극적으로 이렇게 돌볼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그렇게 성장하도록 힘쓰라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항상 넘어지는 자가 되지 말고 어떻게 해요? 세워주는 사람이 되기를 힘쓰라. 항상 어떻게 해요? 받기만 하는 자가 되지 말고 주는 것에 넉넉한 사람이 되기를 힘쓰라. 그 다음에 항상 약점만 보고 불평하는 자가 되지 말고 어떤 삶을 살으래요? 장점을 보는 삶이 되기를 힘쓰라고 했어요. 항상 미리 포기하는 사람들 많이 있죠? 포기하는 자가 되지 말고 늘 뭐 하는 사람이 되라고요? 네, 희망을 주는 사람이 되기를 힘쓰라. 항상 꼬여있는 자가 되지 말고 회복하고 풀어주는 사람이 되기를 힘쓰라. 분열시키는 자가 되지 말고 하나 되도록 힘쓰는 자가 되라고 했습니다. 자, 10번째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항상 열받게 하는 자가 되지 말고 늘 웃음을 선사하는 사람이 되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여러분들은 이 10가지 중에 내가 해당되는 거 있나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처음에 이거를 준비하면서 나도 고쳐야 되겠네. 그러면서 사실 제 닉네임이 스마일 순이거든요. 그래서 누구에게나 좀 웃음을 주고 그 분위기를 웃게 하는 사람이 됐으면 하고 제가 닉네임을 스마일 순이라고 했는데 그런데 때로는 제가 그렇지 못할 때가 너무 많더라는 거예요. 보면서 내가 참 이거 다시 한번 해야 되겠다. 어떨 때는 항상 넘어지는 자가 될 때도 있더라고요. 저도 사람인지라. 그런데 넘어질 때마다 제가 세워주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다시 힘을 얻고 또 약한 자들에게 또 힘이 되어주는 자가 되어야겠구나라는 저 나름대로의 저도 결심을 했는데 여러분들도 좀 오늘 이런 정말 앞에 것이 내 거였다면 뒤에 것이 내 거로 되는 그러한 결심들
또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이제 여러분들에게 아까 다 우리 그 의자에 다 주어 드렸을 건데요. 될 수 있으면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죄송하지만 자리 이동을 잠깐 하겠는데요. 부부가 함께 앉으시면 더 좋겠어요. 부부가 함께 앉으시고요. 그 다음에 부부가 안 계신 분들은 또 우리 저기 김명숙 성도님 또 우리 박순덕 성도님은 다른 분이 좀 이렇게 따로따로 가시면 좋겠어요. 네. 부부가 함께 하셔도, 예, 부부가 함께 하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예, 또 우리 박순덕, 우리 김명수 성도님 옆에도 좀 다른 분이 좀 가시면 좋겠어요. 네. 자, 뭐, 서로가 서로에게 이렇게 해주시면 좋은데, 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앞에 휴지가 다 있으시죠? 물티슈가 있으시죠? 자, 제가 음악 소리도 안 나서 그런데, 자, 우리 피아노 반주를 좀 우리 이은희 사모님 피아노 반주를 해주시는 동안 우리 서로가 서로에게 마주보세요. 자, 물티슈를 하나씩 나누어 가지시고, 자, 먼저, 만약에 남편분이시면 남자가 먼저 우리, 여자분에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남자가 여자에게 끝났으면 여자분이 남편에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혼자 계신 분들 절대 혼자 하시지 말고 두 분이나 세 분씩 서로 같이 짝을 맞추셔서 해주시는데, 어떻게 하시냐면 서로가 서로에게 지금은 섬기는 시간이에요. 여보, 아니면 성도님, 그동안에 정말 나를 위해 섬겨주어서 고마워요 하고 서로가 서로에게 섬기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섬기는 시간인데, 이 시간에는 자, 고마웠던 마음, 또 바라는 마음 서로에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 시간은 살짝 해야 돼요. 다른 사람 들리지 않도록 조용한 가운데 서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물티슈 없으신 분은, 네, 물티슈 없으신 분은 손을 들어주시면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짝꿍이 없으신 분들은 빨리 옆에 가셔서 우리 아이들에게도 좀 해주세요.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섬기는 시간입니다. 자, 우리 뒤에 우리 혼자 계신 분 치지 않도록, 자, 네, 서로가 서로에게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닦아주시고, 그동안 애썼다, 그동안 고생했다, 그동안 고마웠다, 고마운 마음, 애썼던 마음 표현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른 팀하고 얘기하시면 안 돼요. 저 두 분만 살짝 하세요. 그동안 고마웠던 거, 감사했던 거 이야기해주세요. 그동안 애쓰셨던 거, 나를 위해 해줬던 그런 것들,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다음에요, 핸드크림이 또 있어요. 핸드크림을 가지고 이번에는 격려를 해주세요. 격려. 자, 앞으로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예, 여러분, 당신을 이렇게 응원하겠어요 하는 응원의 마음, 격려의 마음을, 예, 서로 핸드크림을 발라주시면서 당신을
찬양하시면서 마무리하시겠습니다. 아직 다 못하신 분들은 찬양하시면서 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섬김 담고 싶으세요? 네. 그러면 섬김에 주님 담기 원하시는 모든 분들은 눈을 감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섬김의 모범을 보여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섬김의 리더십을 저희들도 본받고 싶습니다. 우리도 섬기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더 낮아지고 더 겸손해지게 해주시고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 아버지께 기쁨을 드리는 삶이 되기를 간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